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27편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여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많은 시간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기도 생활이 너무나도 지친다고 고백하던 어떠한 여성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큰 교회에서 제법 규모가 큰 성경 공부반을 이끌고 있었는데요. 그 성경 공부반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일꾼이었습니다. 그녀는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좀 했어요.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 기쁨과 축복을 많이 누렸는데 점차 그 기쁨이 사라져 버렸고 어떻게 해야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역의 열매는 많았지만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그녀는 말했어요. 담임 목사님은 그녀에게 다시 되물어보았습니다. 그 잃어버린 그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이제는 더 이상 기대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매님, 기도하러 가서 당신의 마음이 차갑든 어둡든 간에 자신의 힘으로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기 위해 애쓰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그저 그분 앞에 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보시게 하고 당신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세요. 당신에게 자비를 내리시도록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세요. 이런 마음으로도 당신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의 주도권은 자매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지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너무 많은 기도의 짐 때문에 기도하기도 전에 숨이 막히시는 분이 계시나요? 어제 새벽에는 기도가 좀 성공한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는 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실패와 성공의 감정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나의 기도 생활이 끝장나 버리는 건 아닌지, 과연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도 생활이 가능한 것인지 좀 의문이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애당초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찾아오지도 않는 기도의 분투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 더 잘 기도하고 싶은 자에게, 기도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힘을 덜어내기 위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왜 더 지칠까요?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의 기쁨 없이 기도하는 상태를 기도하지 않는 죄의 상태라고 말했어요. 참 이상한 아이러니한 말이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쁨 없이 기도하는 상태는 기도하지 않는 죄의 상태래요. 겉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는 기도자 자신에게 굉장히 치명적인데 계속 지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영혼이 피폐해지고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앤드류 머레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기도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왜 힘든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기도 자체에 대한 생각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기도 자체에 대한 생각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 수 있다. 두 번째, 기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기도가 너무 복잡해서. 자, 세 번째, 기도를 내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27편의 말씀은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한 기도의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죠.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지만 무엇보다도 위대한 기도자였어요. 시편 27편은 다윗의 많은 기도 시편 중에서 하나님 중심의 순결한 그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다윗의 신복 아비새의 도움으로 블레셋 장군 아스비비노의 그 공격을 피하게 되고 나서 쓴 시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쓴 시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분명한 건 이 다윗은 지금 주변에 친구와 지지자들 응원하는 자들보다는 2절에 보십시오.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다가온 악인들, 이 대적들, 원수들, 이 3절에 보시면 적군들, 10절에 보시면 심지어 자신을 버린 부모들도 등장하고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위증자들, 악을 토하는 자들.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 친구와 지지자들보다는 이렇게 늘 대적자들, 이 적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사실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도의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자인 다윗은요, 그들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실 다윗이 정말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그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나는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든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우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해서 하나님 없이 기도의 짐 그 자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새벽 예배를 이제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 기도하는 저 자신에게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나와서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져 있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분명히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시간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없고 기도에 빠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에 갇혀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를 않았었어요.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만 그것만 매달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황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구원해달라고 외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은 비록 어둠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그는 먼저 고백합니다. 그래서 두려울 필요가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그는 하나님이었어요. 그의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기 위한 수단이죠. 우리는 기도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의 제목들이 많죠. 제가 한번 기도 제목 초책자 같은 거를 사서 기도 제목을 막 썼는데 한 10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의 제목도 한번 세어보면 100개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구해야 될 것, 가장 결정적인 것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이 표준 세번역이 이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기도의 저자인 존 달린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 하나님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는 단순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욕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게 될 때 바로 그때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 가장 단순한 기도예요. 이 기도는 사탄이 근접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상태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번아웃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번아웃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기꺼이 헌신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기도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이에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매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님으로 가득하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7편의 기도 중에 사실 저를 좀 소름 돋게 했던 건 바로 3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그 주변에 다 대적자들, 자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득하죠. 그들이 나를 진칠지라도,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태어나리로다. 어떻게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 문제가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죠.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태어나지려면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토마스 머튼이 새 생명의 씨라는 책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것을 왜 바라야 하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에 내가 왜 신경을 써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삶을 살고 있는데 기쁘다고 흥분하고 슬프다고 기가 죽고 성공했다고 기뻐하고 실패했다고 축 처지고 살려고 애쓰고 죽음을 피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잃어버릴 육신 생명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진정한 내가 되었는데 나 아닌 나를 포기하기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영원한 기쁨이신 하나님을 내가 이미 모시고 있는데 한 시간도 지속될 수 없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수고를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단 한순간이라도 죄와 불행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모든 문제를 고쳐 놓으실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인가? 뭐가 걱정인가? 하나님이 작정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텐데 뭐가 걱정인가? 나는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는 말해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 또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힘든 이유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제하고 기도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다윗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 기도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기도에 접근을 하죠. 그러나 인생의 다른 문제에 접근을 하듯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가가듯이, 친구들에게 다가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건 조금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예요. 이거는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라 진흙이에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응답해달라고 구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얼굴을 찾으라. 잠잠히 하나님을 찾고 잠잠히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시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스스로 기도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거나 통제하려는 그 욕구를 피하고 내가 기도를 주도하거나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조금 우리는 무력해지도록 연습해야 돼요.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의존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지치고 기쁨이 없고 기도하기 싫은 마음까지 든다면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다른 것을 더 많이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은 마지막 구절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구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너무 많이 구했습니다. 기도한다고 했지만 때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없는 기도, 하나님을 정작 구하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제하려고 했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우리의 빛인,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들어가는 우리 수요중보 기도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